네, 오늘 요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 요한이 주님을 쫓는 주님께 제자로 나아가는 귀한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주여 굳건한 전환점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시자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를 버려뒀다고 성경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는 유력한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이렇게 어업을 하는 가문이었죠. 우리 갈릴리라는 곳이, 우리 갈릴리 잠깐 지금 보여주시면, 저게 갈릴리인데 크지 않은데요. 저 갈릴리에 아주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지금도 많이 잡히는데, 당시에 로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로마시에서 저 물고기를 수입해다 먹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중상층의 그런 경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배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촌에 가면 배가 있으면 부자거든요. 근데 배가 있을 뿐 아니라 사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꽤 괜찮은 집안이죠.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는 사이였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8장에 우리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걸 같이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당시에 우리 사례된 공회의 의장이었죠. 물론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예배의 그 수장이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 대제사장은 사실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캐톨릭의 그 수장인 우리 교황이 사실은 그분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정치 지도자죠. 바티칸 공국의 본인이 그 수장이고 왕이고 전 세계 어딜 가든 그 행정 수반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예우를 받고 사는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인데 아는데 그 집안을 드나드는데 아주 프리패스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이 프리패스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안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도 대통령이 저희 현존하잖아요.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집안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굉장히 무리를 빚었던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뭐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 이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건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세베대 아들 요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세베대 아들,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세베대 아들 하면 다 아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베대가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개집 아들이 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아주 대단히 극성맞은 어머니였어요. 이름은 살로메라고 나와요. 제자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 어머니가 아주 극성이 대단해요. 예,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할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의 꼭 이렇게 살로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살로메거든요. 나오는 아주 그냥, 뭐랍니까. 치맛바람이 센 그런 엄마였어요. 예? 부잣집이고 유력한 집안의 마나님인데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여기저기 나서서 개입하고 뒤따라다니면서 후원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예. 그것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살로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곁에, 그 다음 걸 아까 그 어머니와 이모라고 나와요. 시스터라고 나오거든요. 시스터. 근데 그 병행 구절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 시스터 그 자리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예? 살로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터인데 자매인지 아니면 사촌 자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집안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내가 각별하게 우리 예수님을 뒤쫓아다녔고 자기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친구예요. 야고보가 아마 형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그 동생이었던 것 같고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죠. 이제 그렇게 된 친구인데 성격적으로는 조금 괄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보겠지만 이제 보아너게라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실 정도로 이게 성격이 불같이 다혈질이었어요. 아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회적 배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한테 하도 닥달을 받아갖고 성격이 그렇게 뭐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데 시대에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이면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잘 자랐어요. 예?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자기도 돈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경주를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냥 너무 찌들렸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이렇게 학대 이런 거 받은 분들은 사실은 좀 크게 됐다가도 뒤끝이 늘 안 좋으세요. 예? 나중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다든가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 특성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특성 중에서 아주 몹쓸 것 또는 좀 잘못된 그런 행습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좀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처단하고 또는 이렇게 치유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죠. 예,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그러한 문제 있는 과거와 모난 나의 지금 모습이 그것이 승화되고 극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러한 나에게 악습과 나의 잘못된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어렸을 때부터 장착된 그러한 긍정적인 것은 참 감사한 거지만 부정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그 상처인데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우리 신문지사에게 나타나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정도가 좀 지나쳐요. 그냥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때려주고 싶어 가서. 예? 예, 때려주고 싶어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복수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거. 특히 악한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예? 저 예수님하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 저놈은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돼. 좀 더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더 낫을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보고 있다가 제 아내가 당신은 목사인데 왜 저런 걸 그렇게 좋아하냐? 그렇게 이제 기도는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만 뜨끔한데, 그래, 내가 진짜 왜 여태까지 이러면서도 아직도 이 나이에 저런 걸 저렇게 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나은 거예요. 네?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게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을 영화 보면서 좀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죠. 그죠? 해소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게 쓰여지느냐? 그거는요, 제가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굉장히 크게 힘든 사람들 같으면 너무너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만나서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요. 네. 그 친구들을 도와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상처받은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아파요, 저도. 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우나를 가서 퍼져 있어야 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런 상처 속에서 얻어진 경험과 통찰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배경 속에 갖고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지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겸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요한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좀 고생도 많이 하고 큰 일을 해야죠. 큰 일을 막 엄청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큰 일 중에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래서 독사를 당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귀양 가서 좀 고생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겪을만 한 거예요. 왜? 잘 자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축복도 받았으니까 고난도 덤태기로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고 힘드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자족하면서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며 사는 거. 그게 그 달란트 비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받은 3달란트 남기고, 다 동일해. 1달란트 받은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걸 땅에 묻었다가 아주 하나님께 굉장히 야단을 맞죠.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감사한 거죠. 나는 조금 일해서 1달란트만 더 생산을 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격인데, 어쩌다 내가 2달란트 하면 난 2배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죠. 주신 대로 찾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장기에 있었던 한계와 어려움들,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성격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불이익들,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그런 어려움을 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자족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다가 가십시오.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또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생할 만하네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시면서 요한을 보시면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베드로 집안과도 막역한 그런 사이였는데, 이 특별히 동업자였어요. 그죠? 동업자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 10절 보시면 시몬의 동업자였다. 친구가 아니에요.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이 장모님이 아플 때, 여기서 장모가 병들어 누웠을 때 같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모 집에 가서 신방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치료를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아프면 근처도 안 갔다 그래요. 그게 왜냐면 좀 이렇게 여자들하고 남자들 같이 있는 거를 극도로 이렇게 절제하고, 특별히 그런 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의식상 더러워질 것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아주 막역한 사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주한 보아너게라는 고단 걸 보여주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한 사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보아너게, 올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복하게 자랐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친구가 뭔가 다혈질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환경적 배경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데, 그 베드로와 우리 안드레의 부르심과 좀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을 20절에 이렇게 보시면, 20절이 아니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친구 다 일로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두 사람한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에게는. 그런 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요한에게는 똑같이 어부였는데 왜 요한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계획과 뜻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건강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걸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요한은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이게 우리 베드로가 그랬을 때 동업자가 같이 이제 놀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또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게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부르심이 분명한 게 거기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버린 게 무엇이냐가 거기 강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뭐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갔다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게 강조점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그 요한에게서 모든 것이지 않았겠어요? 그 배경, 자기 이름 자체도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자기를 세베대의 아들로 호칭할 정도로, 예?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또 존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것은 아주 그 막강한 배경이죠. 그야말로 요즘 말로 금수저 정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버지를 버린다. 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요한이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요한을 준비시키는 장면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반로마 항쟁의 그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항쟁의 중심지는 광주죠. 광주 사태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졌듯이 광주 사태보다 훨씬 더 참혹한 항쟁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 갈릴리였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저 갈릴리 바다인데, 바다가 저기 이제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호수인데, 우리로 보면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저분들 표현에. 저쪽에 보면 하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여기 평야 지역이고,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굉장히 큰 산악지대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근데 그 산악지대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좀 클로즈업 해보면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세포리스. 예, 세포리스. 저걸 잘 보세요. 세포리스가 뭐냐면 그 갈릴리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근데 성경에 세포리스가 안 나와요. 갈릴리 얘기할 때 세포리스가 안 나와요. 재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이 세포리스에서 남쪽으로 16km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헤롯궁이 있었어요. 헤롯궁이. 예? 그쪽 지역은 또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헤롯궁이에요. 그런데 안 나와요. 참 재밌죠? 한번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피지컬리 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 엄청난 산악지대가 있는 거예요. 저기 막 굴이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저기서 대대로 로마 항쟁을 벌린
지역이 저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지리산이 빨치산의 본거지였듯이 저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항쟁을 막 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의 지세를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굉장히 험악하죠. 그런 곳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뭐냐면 AD 6년에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세금을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폭동이 일어납니다. 반발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갖고 세포리스, 아까 얘기했던 그 세포리스, 갈릴리 지역의 수소였던 세포리스를 장악해요. 커다란 시티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거기를 이분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 그때 유대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있질 않았어요. 우리 헤롯 대왕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알아서 잘 치리를 했었는데 저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시리아 총독이 와서 진군해서 세포리스를 파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2,000명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요. 이 십자가형에 처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 광주 사태도 그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참히 양민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한국 정치사에 여러분 아주 살아있는 그러한 그림이잖아요. 이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선거도 보면은 그 지역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답이 너무나 뻔해요. 여러분 그게 80년이니까 지금 1980년대니까 40년이죠. 40년. 40년인데도 광주 사태는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때가 AD 6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활동하신 것은 AD 3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약 2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유대 땅 전체가 사실 우리 강원도 땅보다 좀 작다 그래요. 강원도 땅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릴리 그 지역 자체는 뭐예요? 우리나라 군 하나의 군, 영월군, 이런 정선군, 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군 하나에 거기서 2,000명이 여러분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안 치고 십자가형만 2,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60%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십자가형에 죽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제가 이제 80년대 초인데 그 광주 사태 이후에 이제 학교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대학에 왔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때 그 비극적인 얘기를. 근데 그냥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포리스에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도 아니고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냥 우리 저기 그래 지난번에 봤던 사람, 저 옛날에 나하고 같이 식사했던 사람, 거기에 같이 자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당이 생겼어요. 로마 항쟁에서 이게 폭력으로 로마 정권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반로마 항쟁의 그 열심당이 생긴 거예요, 저기.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당 시몬이거든요. 저 열심당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와 있을 정도예요. 그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강렬했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그게 저기예요, 저기.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그러한 메시아 운동의 그 앞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를 쫓아온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안 가요. 예수님 마음이 아파갖고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냐?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져서 5천 명을 앉혀 있는 사람을 먹였던 사건이 그 배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순수하게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망만으로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를 찾는다고 자꾸 그들을 멀리 하셨어요. 그들 멀리 하셨어요. 아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전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살려주랴, 바나바를 살려주랴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에게 빵과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그 보상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절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뒤를 열심당을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 쉽지가 않죠. 그 부잣집 아들이 열심당 그 테러리스트에 어떻게 가담하겠어, 그 극렬 분자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라인에서 그쪽으로 자기가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2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자기 안 적었는데 이 사람이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러니까 그날 함께 아침 10시부터 쭉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 같이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해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구나라고 인격적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갈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의 고기잡이를 이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보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제 예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도로세를 증시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가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태가 따라왔어요. 그냥 전후 좌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분이 가시다가 우리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놔두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요한도 따랐어요. 그런 걸 보면 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것이 제자들의 본래의 모습인 양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정지 작업을 했다고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 예? 이 사람들만 정지 작업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길 가다가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다 데려갔을까?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럴 뿐이 아니세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설득하는데 40년 동안 시간을 쓰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설득하는데 40년 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기를 안 주면서 계속해서 연단시켰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설복시키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과거에 80년대에 이 제자 훈련하면서 사실은 일부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아주 집안을 과감하게 자기 부모를 버리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문구 하나만을 보면서 거기다 매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이 사회 속에 참 묘한 흐름 속에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설득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긴 시간 정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8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막 득달같이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원리를 하나 남겨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예요. 먼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원이니까 desire,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거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지. 그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일도 많고, 이제 할 수도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은사를 체킹을 해보니까 목회가 있는데 이거 참 걱정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일반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고, 나는 다른 쪽에서 기여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체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은사도 체킹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내 히스토리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준비하신 게 있나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쭉 저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머니가 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결석하면 막 저한테 야단치고 때리지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던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윗마을에서 아랫마을에 가는 길이 쭉 있고요. 중간쯤에 이렇게 동쪽으로 길이 언덕바위에 나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전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반기시는 모습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그때 그 배웠던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긴 구름 뭉게 이런 거 뭐 떠오르는 거야.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거의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차트 이렇게 만들어갖고, 종이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막, 저기로, 매직으로 써갖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저를 가르쳤던 그 즐거웠던 시간이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기억 창고가 열리면서 저와 교회와의 관계가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억지로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기도하러 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머니가 이제 그 개척교회 가신다고 그 개척교회 가서 했는데 거기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처음으로 학생회를 조직을 했거든요. 그게 4명이었어요. 4명.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하고 이제 제 동생이 총무하고 그 여학생 하나가 이제 그 부회장하고 그 여학생의 동생이 이제 서기하고 이렇게 해서 임원 구성을 끝냈어요. 그리고 뭐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시니까 사역자가 없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권사님 한번 데려다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안 나오면 신방 가고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고. 지금도 신방 갔던 기억이 나요. 저쪽에 난곡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데 신림동에 가면 저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인데 옛날에 거기 피난민촌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학고방집에 그 주소도 없어요.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제 어디 있다는 거 주소가 있긴 한데 그거 찾아도 못 찾죠. 그럼 막 헤매요, 제가 학생이 막 찾아다니면서 아무 개인자고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걔하고 만나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뭐 사가지고 가서 사탕 같은 거 주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디서 그런 열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30명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30명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한다고 또 수련회 데려갔어요. 수련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가 그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교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맨날 교회 가고 청소 제가 다 하고 주보 제가 다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고 주보 나눠주고 그거를 제가 다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교회용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드셨구나. 나는 교회용이다. 그게 어디서 왔겠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분이 내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걸 기뻐하고 그 일을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쭉 보낸 거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있었던 단체에 이제 졸업생 사역을 할 때 여름철에 수련회 8번 하고 겨울에 8번 하고 제 아내에 의하면 1년에 반 이상을 나와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거를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아내 얘기에 의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예전에 당신이 사역했던 거에 비하면 반도 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내가 이제 그 열정이 자기 욕심도 있죠. 자기 욕심도 덕지덕지 있는데 그 욕심들을 뛰어넘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강한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아무개 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한 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고요.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업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재물을 들여도 하나도 안 아까운 그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좀 돈을 내는 게 좀 아깝다. 그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아까운 일을 하면서 뭐하러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 돈이 얼마나 필요해? 내가 이만큼 내가 낼게. 이런 일을 하셔야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가 막 슬프고 어려운 일을 그분이 맡기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은 그 열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과 그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요한과 같은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